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세일의 기도회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한국 대 포르투갈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같이 이 축구를 보는 일이 저한테도 굉장히 오랜만에 있었던 일이었고, 그리고 또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더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또 토요일을 앞두고 있었고 저녁 자정 시간이어서 모이기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경기 관람에 앞서서 잠깐 시간을 내서 교회 입구에 들어오시다가 아마 다 보셨을 텐데 성탄 트리 장식을 했습니다. 성탄 트리 장식을 하고 전구에다가 이렇게 불도 켜놓고 예쁘게 해놨는데, 오며 가며 보시고, 올해 성탄 장식은 우리 청년들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탄절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색으로 이야기를 하면 초록색, 붉은색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경쾌한 캐럴 음악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식했던 것처럼 반짝이는 트리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바로 이 트리의 불빛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도 지난 금요일에 교회 입구에 성탄 장식을 하고 트리에 불을 켜는 것으로 본격적인 성탄 맞이를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모습이 요새는 좀 덜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트리의 유래가 뭐 어떻다 이런 뭐 어디서 유래한 것이고 뭐 따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성탄 장식을 할 때 불빛, 그 트리를 만들고도 꼭 전구를 걸어 놓잖아요. 교역자실의 제 자리에 가보면 제 오른편에 제가 이렇게 우리 성탄 장식하고 남은 전구를 하나 갖다가 걸어놨거든요. 저는 그 불빛이 주는 의미가 우리 성탄절을 상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손 씻고 발 씻고 중요하죠. 밖에 나갔다가 저녁 때 귀가하면 아무도 없는 집에 내가 이렇게 딱 들어왔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불을 켜는 일입니다. 요새는 자동으로 켜지죠. 거의 현관에 이렇게 문 딱 열고 들어오면 바로 자동으로 딱 켜지긴 하는데 의식적으로 불을 켜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익숙한 공간도 낯설게 느껴지죠. 제가 이 성탄에 대하여서 다른 이야기가 아무리 많더라도
이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둠과 빛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성탄을 묵상하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두운 곳이고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본질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구절은 이사야 9장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을 보면요, 9장 1절 2절에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이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오늘 본문 내용하고 굉장히 흡사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9장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이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런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인데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어둠은 무엇일까요? 어둠, 오늘 본문에서는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어둠을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이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악과 무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은 설명을 하더라고요. 악과 엄청난 고난이 가득한 세상에 이 악과 고난을 해결할 방법을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악과 무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그 당시는 폭력과 불의, 권력 남용, 가난, 압제 가운데 놓인 이들, 이 압제를 피하기 위해 도망치는 난민들, 끝없는 절망과 슬픔이 가득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 탄생 기사를 잘 살펴보면 일어난 사건들에 대하여서 간략하지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유아들을 죽인다든지 하는 일들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게 너무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고 이걸 해결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께서 오시기를. 흑암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대목이 어디인가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2절을 보니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조 이전의 세계가 얼마나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고 무질서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개념은요, 우리가
창조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조화롭고 질서 있고 아름답게 채워져 있는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고 무질서하고 그런 것으로서, 공간도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이성은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개념을 받아들이는 일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을 감고 아무것도 없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상상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무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흑암, 혼돈, 공허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인데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능력, 창조 질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시 2000년 전에 유대 땅을 돌아보면요, 그것도 역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빛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8장에 보니까, 우리 오늘 본문은 이사야 9장을 인용한 내용이라고 했고요, 이사야 8장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빛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 20절인데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이 세상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걸 보고 뭔가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어떤 결론이 나버리냐면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통하여서 해결하려고 한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시대적인 배경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불공평, 불의, 이런 불합리를 왜 저 마술사, 신접한 자들에게 해결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미개하다고 제가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보다는 지금 수준이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조화적인 일들을 볼 때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노력은 부질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흑암에 놓여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당시에 흑암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이 시대상과 이 시대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대상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모습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찾아가는 것이 제가 미개하다고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짓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요, 이걸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까. 때마침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난 한 3년간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온 세계가 이전엔 경험해보지 못했던 봉쇄를 경험하고 그리고 공포를 경험하게 되었죠. 우리는 이성이, 지성이, 과학이 우리의 이 삶을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가는 게 옳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해결을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기 시작을 합니다. 묘하게도요. 물론 이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묘하게도요. 과학을 맹신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혀 불신하는 사람들도 존재를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엔 정부가 말하는 걸 100% 신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과학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을 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발생을 하죠.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 맞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요. 이게 모두가 다 사실은 뭐예요? 이 암울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해답을 내놓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우리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방송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동백꽃 필 무렵이라고 공효진 씨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재밌게 봤었습니다. 재밌게 봤었는데 결론쯤 가가지고 거의 마지막 화 정도 다 됐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하고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어서 뭐냐면 약간 막 갑자기 막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기적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문제가 해결된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드라마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창작물이니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이지만 그래도 그걸 작품으로서 그러니까 가상으로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래 뭐 어느 정도 내가 납득할 수 있지 이런 정도였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런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살아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모두가 간절하게 바라면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서 산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월드컵 볼 때도 저는 좀 성격이 약간 냉소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게 더 눈에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게 너 보고 뛰어봐라 그러고서 공 주고 저한테 뛰라고 그렇게 하면 저는 그렇게 못할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정도 되는 선수들이 뛰는 걸 보면서도 잘한 거보단 못한 거 보면서 이렇게 아유 저 왜 저래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저의 이 못된 습성인데 성화되지 못한 저의 습성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걸 같이 보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카타르까지 얼마나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요. 제가 신혼여행 갈 때 비행기표를 조금 아껴보겠다고 중간에 카타르 도하를 경유하는 비행기를 한번 타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진짜 한 11시간 타고 가는데 죽을 것 같아요. 그만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에서 축구하고 있는 선수들을 향하여서 막 소리치고 응원하고 들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이 선수들에게 닿기를 그들에게 이 응원이 뭐 직접적으로 뭐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그 힘을 받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런 바람을 가지고 세상을
모든 일이 다 이렇게 돌아가기를 바라고 살아간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 어떤 구원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무의미하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닿을 수 없는 지경이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아주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그렇죠? 발버둥 치는 그 노력이 아무 의미도 없진 않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닿지 못할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땐 닿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노력하면 그걸 이룰 수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저는 절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봤자 아무 의미 없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는 어떠한 노력도 죄 짓는 일을 더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는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이 어둠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걸 아무 의미 없다, 아무 가치 없는 일이다라고 폄하할 문제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구원에 하등 도움은 되지 못한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한 노력은 죄를 더하는 일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이 무신론 운동가 그룹에서 어떤 캠페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되게 글씨를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느낌을 한번 보세요. 되게 행복해 보이잖아요. 풍선도 달아놓고 막 핑크색 글씨에 막 이렇게 표정도 막 화사하게 표정도 짓고 있고, 머리 저렇게 허옇고 안경 쓰고 이렇게 그럴싸하게 옷 입고 웃으면서 서 있으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저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표정하게 있으면 화난 사람처럼 심각하게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저 뭐라고 써 있냐면 There's probably no God이에요. 하나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걱정 그만하고 인생을 즐기시라. 무슨 얘기예요? 아무래도 신은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걱정 그만해라. 왜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지금 저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핵심이 뭐죠? 결국에는 우리는 기독교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추리면 예수천국 불신지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여러분 착하게 사시는 그 여러분의 노력이 무의미한 일은 아니지만 결국 그러한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더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왜 죄책감을 만들어주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저는 항상 특히 또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발언 하나하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신중하게 되고 조심스럽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일이 이제는 수월해지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복음이 거리끼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왜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건 다 지옥 갈 일밖에 안 된다고 그냥 해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그 왜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을 보내버리는 건데 그게 어떻게 사랑이야?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여러분? 그죠?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항상 사탄의 계략은 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들을 무의미한 일로 치부시키게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가치들을 잘못된 것으로 포장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람에게 죄가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와를 찾아와서 야, 정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하와가 대답했더니 뭐라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잘못 알고 있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속 좁은 분이셔.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없으면 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어때요?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싹 트죠. 그걸 따서 먹고 자기 남편하고도 같이 먹고 그리고 인류는 다 같이 죄 안에 살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러고서 끝이 아니었어요. 평생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 싸우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오히려 궁금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없다면 오히려 그때부터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 질서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위안과 안식이 있지 않나요? 저는 좀 그렇거든요. 만약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면 전 좀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이 일들이 다 우연의 연속으로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실은 우린 충돌을 느껴야 되는데 이걸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게끔 세상이 여러분을 교육시켜 왔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학교에 가면 인간은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됐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모든 일은 다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일어난 일이야.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해서 만들어졌어. 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린 걱정 끝 행복 시작일까요? 원숭이와 우리가 다른 게 없다면 인권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은 왜 동물원의 원숭이보다 존귀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무슨 이유로? 우연의 우연을 거듭한 것뿐인데? 하지만 저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라 그러죠. 괜찮아. 잘 될 거야. 인생을 즐겨. 그게 정답이야. 어차피 한 번 살고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요 말씀하는데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일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엔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과학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는요, 진리를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저는 최근에도 그런 특별히 제가 우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는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 종말이 어떻게 도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고, 제가 문과 출신이라 죄송합니다. 이거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근데 그들도 처음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가정합니다. 그냥 일단 뭔가 이렇게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발전할 거다 가정하고 시작을 해요. 예. 그걸 이제 뭐 큰 폭발, 빅뱅이라 그러죠. 빅뱅이 있었고 그 이전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니까 일단 그냥 있었다고 우리 가정하고 가자,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고 시작해요. 되게 막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공허한 세상을 질서를 만드시고 하나님 계획하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저들은 몰라, 이건 일단 모르겠는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넘어가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한다고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뭐가 소망이고 뭐가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를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흑암에, 공허함에, 어둠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분명 희망은 있다라는 거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게 바로 성탄으로 선언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 빛을 세상에서 솟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비친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분이 빛 그 자체이신데 세상으로 오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교육하는 데 사용되는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답을 보면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까 그 그림 좀 다시 띄워주실래요?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게 위로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셔서 그분이 빛이 되셔서 우리의 이 흑암이 가득한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했었지만 폭력, 불의, 권력남용, 가난, 압제 가운데 놓인 이들 없어졌을까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태어나시던 당시 유대 땅도 그랬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인간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장했던 시대가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죠? 20세기 초에 세계대전을 2번이나 겪게 하죠. 인간을 이롭게 만들어줄 거라고 했던 기술은 사람 죽이는 일에 쓰이게 되고요. 잘 교육받아서 다 멀쩡한 옷 입혀놓으면 다 그럴싸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총 잡고 전쟁하라고 보내놓으니까 사람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잔혹한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걸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구원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 힘으로 이루어 보겠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준 결과가 뭐냐면 또 다른 폭력이고 또 다른 억압이고 또 다른 압제입니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눈을 들어 북쪽을 보세요. 중화인민공화국을 보세요. 거기 들어가서 종교의 자유를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거죠. 그들이 말했던 게 뭐예요? 우리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폭력과 억압과 압제와 가난과 고통을 없애보겠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고, 혁명하자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결과잖아요. 그게 지상천국. 인류는 한없이 잔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서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려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이 빛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세상에 비추어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추신 그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빛을 반사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을 받은 모든 이들이 또 이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빛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세상을 비출 수 있게 되었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놓인 이들에게 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생명과 소망으로 빛을 비추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금 찾아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 주변에 흑암과 어둠, 공허함, 무질서, 파괴, 폭력,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비추어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흑암이 가득한 땅으로 소망이 없고 폭력 압제만 가득한 세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성탄을 준비하며 이 땅에 예수님 오심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의미이신지, 또 성탄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 믿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부터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답을 얻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서 이 빛이 예수님의 빛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에 비추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